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대림절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받음을 이룰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다시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 그 사랑, 그 구속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라는 주신 그 기회를 선포하십니다. 이 모습으로 이 은혜를 다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포로된 그들의 인생길을 결코 회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일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겠다, 끝내겠다. 이 표현은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고 또 거룩한 회복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겠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요, 하나님의 손이 이미 멈춰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표현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것이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쉬지 않고 잠잠하 있지 않고 일하시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거두어졌던 손들을 다시 내미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일하시겠다, 만져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것도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제 내게서 열려질 것이다. 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이 선포된 말씀의 감격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들 모두가 이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지혜와 권능이 없이는 오늘 이 말씀의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죠. 아니, 누릴 수도 없을 겁니다. 깨달을 수도 없을 겁니다. 가장 참남한 내게 그 의가 빛같이 그 구원이 햇불같이 타오르도록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실 그 일들을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 주시는구나.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기다렸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됨일 때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모든 일들이 세워지고 채워지는 그런 축복, 기다렸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 주셨구나, 주시는구나, 참아냈더니 다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 감격과 기쁨이 기다림 속에서 채워지고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옛날의 시온이 아닙니다. 왜? 그 옛날은 지금 포로 생활된 바벨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놓쳤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나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겠노라고, 펼쳐지게 하시겠노라고 약속에 선포된 말씀을 주십니다. 더 이상 나는 나의 옛사람의 내가 아니라 새사람 된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만지심의 은혜를 힘입은 새사람 됨, 이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선포이고 거룩한 축복의 선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 타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새 이름은 거룩한 이름 되는 것이고요, 영광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관은 실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왕이 쓰는 관이고 왕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관이고, 그 관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쓰여주시는 관이라고 할 때 그런 존재적인 모습이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예루살렘 그 시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선포됨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그리 일하시겠다, 그리 세우시겠다, 그리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인지를 정녕 우리는 아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십니까? 내게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그 일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기다려지지 않는, 아니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런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은혜와 감동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만이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에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소식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버려진 그들입니다. 버림받은 그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땅은 황무지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것에서도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이미 하나님의 손이 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가 빛같이, 그들의 구원이 햇불같이, 그리고 그 열심과 뜨거움이 우리에게서 새 이름 되게 하시며 그 존재가 손의 왕관이 되게 하심처럼 세우시겠다 할 때, 이 말씀은 곧 그들에게서 구원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용서요, 회복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명 사랑됨을 소망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권능이고 위로이고 감사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녕 내게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말로도 할 수 없고 그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약속으로 축복으로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이것을 받고 누려지고 붙잡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받음이 얼마나 거룩한 축복인지를 모르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다는들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생명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의 예배가 가장 귀하고 거룩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 드려짐이 정말 하나님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 내게 주실지라도 이것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주신 약속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만 받아도 우리는 그저 황송해서 감격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도록 그저 오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아무리 있어 할지라도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지는 그 참담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녕 기다리고 기다려오고 또 기다렸더니 오늘 이 말씀이 내게서 임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새 생명이 바로 되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버림받은 자고 황무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으심과 부르심은 이미 용서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주시겠다 한 이 천재적인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근데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 불러주셨기에,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고 다시 쓰시기를 원하기에 이제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합니까? 존귀합니까? 오늘 믿음이 있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된 말씀에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고 주님이 이런 약속을 내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 우리는 분명코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고 황무지와 같은 실패된 인생의 모습이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버리셔서 참남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생명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 선포됨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이 그 약속들이 내게 임하는데 어찌 내가 행복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림이 됐다고 할 때 그 인치심, 그 용서하심, 그 사랑하심이 그처럼 기다렸던 내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아닌 감격과 기쁨으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일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찔림이 없습니다. 다시 섬이 없다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곧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다시 그 손을 놓으실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기대치가 있을 때 그 기대가 허물어질 때 혹은 그 기대에 대하여 실망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할 만큼 했는데도 그렇게 기다려줬는데도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그 일에 보응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마음을 닫고 그 수고로움을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없이 수고하시는 그 일들이 다시 내게로 열려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청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 주시고 손의 왕관이 되게 하시도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들을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만지심 앞에 부르심 앞에 찾으심 앞에 서지 않는다. 결코 우리는 버림받았다가 새 사람 된 찾음받은 생명의 모습이 아니라 전처럼 그대로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황무지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됨을 받는 귀한 절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 기뻐하심에 서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나의 수고로움이 열려져야 하고요 또 나의 그 열심과 뜨거움이 세워져야 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내가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구원의 햇불이 또 의의 빛이 내게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르심 앞에 서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등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신랑을 만날 수가 없다. 내 역할이 어찌 세워져야 하는가를 내 쓰여짐을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지를 그래서 아는 믿음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에 그래서 지금까지 게으르고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래도 주님 맞기를 원하여 준비되고 주님 맞기를 위하여 소재하고 주님 맞기를 위해서 내 몸이 단장되고 주님 맞기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정말 묵상하며 듣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코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너였는데 내 땅이 황무했는데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버려진 너를 찾은 기쁨이
내게서 충만하리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불라라, 이것은 버려졌는데 다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는데 다시 찾은 너가 나의 진정한 기쁨이고 너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의 기쁨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랑받음과 그런 세워줌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끼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나가설 때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의 눈이 신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 눈이 마주쳐지도록 준비된 신부의 지혜로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려질 때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택함을 받고 지명을 받고 그래서 그 부름 앞에 설 때 진정한 기뻐함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깨어있고 준비되고 예비되고 수고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 되도록 그 택함에 그 쓰여짐에 내 준비함이 세워질 때 그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세워지는 것 아닐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정말 기다리는 자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 무언가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뭘까? 조금이라도 주님이 내게로 오심을 소망하고 소원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찬송하시고요, 조금이라도 그 말씀의 그 뜻과 의를 구하고 그래서 깨어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올해도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온의 의가 구원이 의의 빛처럼 햇빛처럼 타오르도록 새 이름 되게 하시도록 왕관을 주시도록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나를 지나쳐가면 어떡할까? 내 이름이, 나의 모습이 택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 일이 꼭 내게서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기다림과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맞을 것인지, 그 맞음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으시고요, 그 모습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지만 나를 지나쳐 가시면,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몰라라 하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아직도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황무지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기쁨, 그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진데 주님을 맞기 위해서, 주님을 맞기 위해서 그 준비함이 예비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부르심 앞에, 그 찾으심 앞에 내가 서고요,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뜨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기도자가 되고, 그런 찬송함이 되고, 그런 말씀이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믿음의 수고로움이 대림절로부터 그 마지막 절기까지
채워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수고로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